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아멘.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우리가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한 달 반, 거의 2달이 되어 갑니다. 한 달 반, 2달 전에 여러분이 6월절에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은 무덤의 그 돌을 긁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무덤 돌이 이미 굴러서 부활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반드시 이 테마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우리는 무교절을 끝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중 극소수일지라도 우리는 초실절을 지나 오늘의 오순절을 반드시 전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 우리 동그라미를 오늘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할렐루야. 7가지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사실 초실절, 부활, 자유, 여기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간사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목사님들께서 양육을 하시고 초실절의 부활의 맛을 보니까 이제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가서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 저도 이 착각에 빠졌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부활의 사건을 지나면 이 오순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 첫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6월절이 반드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는 우리의 피와는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 피는 온 우주 만물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를 사로잡으셨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반드시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깨끗하여진 나의 마음의 문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무슨 단어인가요? 무덤이에요.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합한 무덤 속으로 넣으십니다. 따라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 속에는 아담의 선악과 원죄, 또 우리 속에 있는 독립된 뜻,
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활을 맛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는 이미 무교절에 들어갔다 나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덤 속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죽여야 될 것을 죽이고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선악과 먹은 나의 독립된 뜻을 뱉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내 무덤을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무덤의 똑같은 뜻은 무엇인가? 교만함이에요. 왜 교만함인가? 하나님은 무덤을 나오는 방법을 딱 어렵지 않게 하나의 방법만 주셨어요. 무엇인가? 바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사실 저도 무덤 생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무덤 생활은 언제 끝이 났는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아담의 습성을 목사님이 들추어냈을 때, 내 교만을 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때 저는 부활의 햇살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따라서 반드시 지난번 김은아 목사님, 또 양준원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100이면 100 바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을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무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나를 찾아오세요 라고 한 것은 정말 여러분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초대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첫째, 무교절에 대한 설교도 없고 여러분의 무덤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고 본인이 그냥 잘 설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무교절을 알려주겠다 초대하는 것은 이만큼의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무교절 후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 초실절의 아침이 옵니다. 초실절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겐 첫 것을 심는 것처럼 삶 속에 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심는 것은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심어서 영원한 부활체를 우리는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개의 부활체가 나와요. 이 부활체 지난주 에녹메리 선교회 말씀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부활체의 해달별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어떤 부활체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로 부활해요? 짐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양 목사님 집에 놀러 가면 한이라는 강아지 보이죠? 웃긴 말이지만 여러분의 부활체가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죠? 셋째, 새와 넷째, 물고기가 있어요. 이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부를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초실절의 사건이 나타난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신감이 나타나는데 이 자신감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잘못된 자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지만 초실절의 자유를 오순절로 내가 관리를 하지 않고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자신감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오순절 말씀을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6월절 시작하던 지난주부터 저는 이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40대, 50대 되기 전까지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 초실절을 맛보고 나서는 굉장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이게 어떤 유혹인가? 초실절 후에는 하나님과 나 독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후로부터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끝났어. 초실절 후에 방언이 터졌다 해서 그냥 내가 말씀 기도하면 끝나겠지. 바로 사역의 자리. 그래, 난 앞으로 위대한 변호사, 국제적인 변호사가 될 거니까 말씀 양육 다 끝났으니까 난 이제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붙어서 나의 스펙 경력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겠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까닭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린 절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들의 실수를 보고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꼭 저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뭐 저들보다 잘난 게 있습니까? 똑같이 훈련되고 똑같은 말씀과 기도를 받았지만 주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도 항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겸손함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이 자신감을 갖고 결국은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제가 이 초실절과 오순절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체험하고 또 이 속에서 씨름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리는 절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서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초실절의 부활의 아침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그 어떤 하버드의 법대, 서울대 법대 어떤 것을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를 애틋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세요.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아기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세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거기서 그쳐 있다면 6월절의 하나님만 체험해 보신 거예요. 무교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모로서 아이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찍질이 들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는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믿음의 밥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다음 초실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가? 진짜 나의 생각 이상으로 나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아직도 너무나 많구나. 오순절을 시작해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의 하나의 스펙,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콩알밖에 되지 않았구나. 더 기도와 말씀으로 이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예요. 아멘. 오순절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말하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에요. 그들에게 제가 당신의 신앙이 부족해서 죽은 신앙인 이렇게 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버리고 던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였어요. 아멘. 이 12 제자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냥 양메리, 다희, 유빈 간사, 아멘 아멘 하는 에녹 청년, 열심히 찬양한 현묵 형제님, 우리를 모두 능가하고 초월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주님 옆에 쏙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듣고 사역의 현장 맨날 양준호 목사님 전도의 현장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외면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실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로 사실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에 관하여서는 이건 이판사판의 내용이에요. 내가 부활을 하고 초실절의 아침을 맛보았는데 이제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하고 싶고 내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씀을 해주신 상태인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세상의 교수들, 세상의 박사들은 논문을 써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원리는, 이 단어의 원리가 무엇인가? 물 세례처럼 물속에 풍당 나오는 이 세례가 무슨 뜻이냐면 변화라는 뜻인데, 그냥 내가 이 조끼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 이런 변화가 아니라 내 속에 화학적인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초실절 때의 나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 세례의 나는 본질적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에노메리 선교 설교 때에도, 목사님 설교 때에도 결혼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정광욱 목사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항상 우리 양 목사님, 김은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정광욱 목사님의 말씀, 청교도 신학을 내가 먹으면,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나는 그 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대에 남편과 합격을 했어요. 아멘. 붙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 시험도 사실 잘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너무 어려워서. 면접 때에도 저희 둘 다 답을 못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무슨 말하다 이렇게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위해 말씀을 잡는 이 청교도 신학은 우리가 신대원에 가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말씀의 축복이에요. 아멘. 저와 에녹 전도사님에게는 우리에게 부르심, 이 사역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신대원에 보내셨지만, 여러분의 평신도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청교도 책자를 보고 양 목사님, 김남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청교도 말씀을 보면 제 안에 흥분을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 똑같은 감격이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다 다르지만 이 말씀으로 무장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쓰실 수가 없어요.
아멘. 모든 7개의 영역, 세상의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잘나고 말빨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12제자 똑같이 이 성령 세례는,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제는 더 이상 찬양 인도할 때도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기도, 이런 말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돼요. 아멘. 왜냐? 정말 쉬워요. 방언을 받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부흥 집회 보내는 것이 왜 이것이 또 하나의 방언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의 증거인가? 어린아이들 부흥 집회 보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아이들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완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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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방언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오늘은 반드시 이 저녁에 우리는 승부를 봐야 해요. 아멘.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오늘 이 저녁에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첫째,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지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1장 14절이네요. 1장 14절 말씀 우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첫째, 오늘 저녁 성령 세례는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왜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나는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는데 방언을 못 받습니까? 그럼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리가 제일 큽니까? 아니면 주변에 크게 외치는 애녹 청년의 주여 소리가 제일 큽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답을 주셨어요. 방언 받는 것, 사실 방언은 성령 세례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에요. 여러분이 주여라고 기도해서 외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의 주여가 더 크다면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오로지라는 말, 이 오로지, 헬라어,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프로, 스, 카르, 테론, 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로지 힘쓰다는 것은 충실하게 계속하다, 씨름하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남아서 끝까지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이 방언을 못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단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 사모함이 이 부르짖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여 할 때 이션단마르라리아마 방언이 터지게 해주시지, 왜 정말 사실 보기에도 조금 흉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라고 굉장히 저도 의문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체험을 했고 기도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걸 이해하게 해주세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오순절부터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견고한 견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선포식으로 치르는 것이 주여라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는 순간 성령님은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운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무교절에서 주님, 내 속에 아직도 남을 의식하는 것, 주님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박살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주여라는 선포예요. 아멘. 이 시간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우리 오른쪽 구역부터 주여 삼창하면 우리가 주여 크게 삼창을 할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뚫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실 준비 됐나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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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진성으로 뚫려야 돼요. 이게 무슨 우리가 성악가가 되자고 하는 연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은 우리가 주여 외칠 때에 내 속에 강력하게 소름이 끼치도록 임하세요. 내 닭살을 돋는 성령 체험이 있다니까요. 내 속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정말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불이에요. Fire. 아멘. 왼쪽 구역 주여 삼창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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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주여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성령 세례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저녁도 주여 삼창에서 크게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여가 진정한 주여, 계속 뚫리는 주여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주여, 반드시 이것이 되어야만이 방언이 터집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내 소리가 가장 크게 주여를 외칠 때 방언이라는 것이 터지는데, 이 방언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질문들이 많아요. 방언은 남들이 다 받았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난 받아야 돼. 물론 이것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는 방언의 이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그때 에노메리 선교회에 사랑제일교회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만 못하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렸대요. 하나님 왜 나만 방언 안 주세요? 오늘 저녁 나 주실 때까지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했더니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느냐예요. 그 청년,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만 중고등부에서 방언을 못하는데 창피해요 주님, 방언을 주세요 부르짖었더니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멘.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을 하거나 하나님을 과소하게 평가한다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의 그것까지도, 생각까지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순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절대 하나님에게 한계를 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방언은 왜 받는가? 그 청년이 방언을 받았는데 왜 방언을 받는가? 사실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만이 내가 기도를 더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아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방언을 받아야 제가 깨달은 것은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모든 기도가 하나님 눈앞에 기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방언을 받고서부터 하는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실제적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언을 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에 더 이상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첫째, 그것이 첫째예요. 방언을 하면 그 이전에는, 방언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아멘. 이러고 기도가 끝납니다. 이게 정말 웃기고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실이에요. 하나님 측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 왔니? 네. 아멘.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방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기도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너무 못해서 제 눈 밑에 치약을 바르고 싶었다니까요. 바르고, 왜냐면 항상 통성기도, 특히 금요철야가 시작되면 아빠 엄마 끝날 때까지 나는 집에 갈 수 없는데, 적어도 그러면 1시간 2시간인데 저는 5분 만에 뒤에서 주무셨어요. 제가 그랬던 제가 언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가? 방언이 제 삶 속에 들어왔을 때부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 이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모함의 대상이에요.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오히려 여러분이 소수라니까요.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세요. 아멘. 두 번째는 뭔가 이 방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방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생각 없이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방언, 깊이 들어가시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와 또 그런 체험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생각 없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 방언이 계속 그냥 술술술 나오는데 내 생각으로는 내가 힘든 것들,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것들을 생각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중에 탁탁탁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물론 사탄의 생각이 틈탈 때도 있지만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자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부부와의 이 관계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냐면 남편과 싸우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 기도를 할 때는 육신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슬픔의 기도가 나오지만 성령 세례의 이 방언의 기도를 하면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 울면서 방언 기도를, 속상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기도 훈련시키려고 남편이 지금 희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제 눈에 봤을 때는 남편이 잘못했고 내가 더 잘났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니?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 남편이 희생양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니?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방언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부지런히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모든 것, 오순절 성령이 없으면 결혼 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을 해서 그래요. 물론 1년밖에 결혼 생활이 되지 않아서 우리 어마무시한 후배님들, 광야와 모든 것을 겪으신 우리 선배님들 앞에 부끄러운 발언이지만 제가 1년차 경력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든 사역이든 공부든 인간관계이든 성령 없이는 헛방이더라고요. 아멘. 반드시 오늘 저녁 뜨겁게 이판사판 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 나가면 우리는 이제 순교당해요. 찍혀버렸어요. 주님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제정신으로 이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순절이 방언으로 끝난다고 착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순절은 방언으로 시작하지 그 이상이 인피니티, 무한대예요. 네, 그 무한대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오순절 때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정강원 목사님의 용어는 쪼개진 반석이라면,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제가 성령 세례 방언을 받고 참 이 결혼의 예시가 자주 나오는 게, 제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제 결혼의 순종의 그 한 사건으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하나님이 저를 체험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적어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 연합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간증이 여기까지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혼의 이 순종을 통해서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제가 물론 이 내용은 내래 결혼 이야기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 책이 다룰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 순종을 하기까지 어려운 그 동안에 물론 무교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을 주셨지만, 두 번째 저를 가장 그 순종을 결단하기까지 도왔던 게 무엇인가? 바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쪼개진 반석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제가 이 순종을 안 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인데 계속 헛된 것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내가 쫓아갔을 때에, 물론 무교절, 초실절, 이성교제 다 끝내고 다 하고 했는데도 성령님께서 제가 사랑제일교회 어느 순간 통역을 하는데, 말씀이 내 심령에 강타하는 성령 충만한 통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목사님을 통하여, 사실 목사님을 통하여지만 더 여러분을 밤낮으로 관리하고 양육해오고 먹이고 떠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너 왜, 내가 너를 겨우 찾았는데, 내가 겨우 너를 나의 것으로, 태초에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디어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왜 너는 또다시 나를 두고 가려느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역을 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너아라 이 스크린을 보면 주차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야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로비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수많은 영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네가 앞으로 세계적인 일들 감당하는 것, 네가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이 수많은 영혼들을 봐라.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왜 너는 내려놓지를 못하니? 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은 무교절에 우리가 순종을 했지만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 하나님은 1%라도 제거하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그 탄식을 봤을 때 사실 통역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성도님들 봤을 때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는 줄 알았겠지만 저 너무 슬펐어요. 성령님, 왜 슬펐는가? 내가 너무 성령님께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오순절에 모든 내려놓음의 사건은
내가 이미 초실절에 나의 하나 되는 신랑을 체험하고 만난 자라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후의 그 결단을 가능케 한 것도 뭐였는가? 나는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내 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이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공감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여기까지 오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모두에게 와요. 그때 오늘 이 저녁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제가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그때는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성령님은 헛것에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면 저는 제 속에 성령의 불이 이미 일찍이 소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충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1%까지 내가 내려놓으니까 지금 와본 이 사명의 자리, 결혼한 자리,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성령의 불이 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제목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냥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싫으니까 다 내려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장막절까지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적은 수를 쓰시지만 누구를 쓰시는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령님이 죽으라 하면 우리는 죽는 거고, 성령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타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성령님을 가장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속에 방언 그리고 내려놓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들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예지자매 반주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PPT 띄워주시면 우리 다희 간사님이랑 우리 에녹 형제님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령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내 내려놓음의 순종의 제목과 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오순절의 사건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 뿐만 아니라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100% 운행하실 때에 100% 주인 될 때에 여러분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저도 사실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사실 기도에 조금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채찍질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하여 메리 너는 충실하게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내 앞에 구하고 기도해라. 절대 다른 사람처럼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것에 너의 시선을 떼지 말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거라.
아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적은 소수의 다니엘과 요셉과 엘리야와 모세와 리브가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성령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고백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고백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성경의 모세와 다니엘과 또 다윗 이와 같은 자들 반드시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확정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사건 왜 중요한가? 성령님,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 또 많은 크리스천들과 이제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평생 이 일생 한 번 사는 것 흐지부지하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주님,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할 때 모든 이성,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견관진, 견관 반석은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칠 때에 우리의 혀가 꼬이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생활에 새로운 체험들이 이제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